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통해서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욱 진실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1면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사 듣고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악한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더욱 크게 하여 주사 주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말씀의 권면, 믿음의 권면을 받아 주 영광 나타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는 장에 이르러서 다른 교훈을 쫓지 말고 욕심에 빠지지 말라 하고 경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다른 교훈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은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그들이 나타내는 열매는 분쟁과 악한 생각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족함 없이 무조건적인 부만 추구하면 경건에서 떨어지게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지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진리를 떠나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이더라. 듣기에는 달콤할지도 모르고 또 논리적일지도 모르고 합리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이다. 분명하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다름 아닌 말씀과 주님의 교훈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리고 더 알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있으면 말씀에 굳건한 믿음의 근거가 있으면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에 자꾸 휘둘리고 흔들리는 까닭은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말씀 묵상하시면서 문제가 있거나 또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은 항상
물어 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문의하시거나 또 질문하셔서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수 있는 말씀 중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4절 말씀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교만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 한다고 하지만 정작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왜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론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다 안다고 교만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떠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그래서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교만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면도 안 들리고, 교만해서 동역자들의 말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게 되면 영적으로 크게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지지 않는 방법은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청종하는 가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 또 지도자들 그리고 동역자들의 말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일삼게 되는 게 뭐냐? 변론과 언쟁이다.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왜요? 자기가 가진 논리로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니까 자꾸 변론하게 되고 언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변론과 언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단도 그렇습니다. 이단도요. 우리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권면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와야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는 이단이 주장하는 바 아닙니까?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또 교리를 수정해요. 이게 어떻게 진리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들은 정작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높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치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또 언쟁과 변론을 좋아하는 그들은 세상을 크게 보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고 평화하게 하는 게 아니라 투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교회가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리고는 이단이 되도록 넘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공동체에서 마음이 나눠지고 하나 되지 못하면 바른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고요. 믿음의 근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섰다면 이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욕심, 욕망 때문에 소망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은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 마귀의 괴계는 욕망, 욕심입니다. 자족이란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분수를 알아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이 가진 게 없을까? 나는 왜 저것도 없지? 나는 왜 못 가졌지? 이 생각은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이곳, 내게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을까? 이것이 자족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자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죄인입니다. 매일 탐심이 가득하고 매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마음에 공로의식이 가득하면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다른 이들보다 이것도 저것도 더 많이 했는데 나는 왜 받지 못하는가? 나는 왜 누리지 못하는가? 결국은 상대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저들보다 이만큼 더 잘했다. 내가 더 잘했다. 상대평가예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상대평가가 없어요. 절대평가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와 목적만 정해주셨지 평가는 유보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계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얘기했고요. 또 표대를 향해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목표와 목적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말씀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무슨 말씀인고 하면 나는 뒤에 거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달려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넘어질 수 있고요. 또 그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가는데 내가 뭘 이루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아직 이루기까지 남은 그 길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목표와 목적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업적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마음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왜? 주님은 우리를 나중에 평가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우리는 가야 할 길을 향해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 자족하고 달려가야 할 목표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명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7절로 8절 말씀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고요, 더 가진 것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 것을 인하여 족한 줄로 알고, 이건 사명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 재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본질인 사명에 집중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것이 10절 말씀이에요.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사람을 모함하고 괴로움에 빠뜨리는 게 다 돈과 연관된 일들이더라라는 것이죠.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돈은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9절 말씀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기서 부한다라는 것은 맹목적인 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있고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기 위한 부가 아니라 그저 돈 많이 벌고 그저 많아지고 이런 단순한 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없다.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다. 이것에 자족해라. 왜? 이걸 더 추구하고 이걸 더 화려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인 돈에 얽매이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믿음으로 사명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교훈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주 뜻 안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되고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 받은 일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쳐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것을 잊지 마시고 바울의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처럼 귀에 솔깃한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바른 믿음의 사람 되시고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언쟁과 변론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돌아보며 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여 우월감에 빠지지도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고백하면서 나를 이렇게 족하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표와 목적만 있을 뿐입니다. 평가는 주님이 마지막 날에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완수하도록 주신 것, 먹을 것, 입을 것,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 영광 위하는 사명에 집중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하시는 은총이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를 마음에 작정하고,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